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여러분들 성경을 본인의 말씀책을 펴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10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하나여 없어진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엉뚱지기로 내가 나왔더니 그가 나의 눈과 손바닥이 땅에 함께 있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들어가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을 스스로 경배하게 하고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을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성령이 하나님을 내게 깨닫게 하노라. 내 환상이 내게 일어나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라. 내가 곧 눌러야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게 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으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굳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왕국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는 데는 나의 주가 이룰 것이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주의 내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살아오시면서 큰 환란, 다니엘 같은 경우 1절에 보니까 큰 전쟁의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이 이제 메대고 메대 다음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성경에서 바사라고 표현했죠.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 3년째입니다. 이때는 지금 다니엘이 이제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단직에서 물러나 있는 그런 때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정치가로서 일하다가 은퇴는 있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풀러가지 않았다면 내 나이가 90이든 100이든 내 나이가 1살이든 2살이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살게 하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다니엘 같은 경우 관직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은퇴했다, 나는 이제 혼자 있다, 집에서 조용히 있다, 쉬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이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actively waiting, 기다리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일이 참되니, 아주 중요한 일인데 곧 큰 전쟁에 관한 것. 다니엘에게 지금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런 엄청난 소식, 큰 소식,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상황을 내가 직면하게 됐을 때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밤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아주 큰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저 개인한테는 조금은 좀 중요한 미국의 유명한 여가수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게 됐고 또 뿐만 아니라 저랑 나이가 같은 사람이에요. 48세 미국 나이. 그래서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제일 먼저 반응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2절을 보시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1일 동안을 슬퍼하며 세1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는, 소위 말해서 기도, 금식 기도를 행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충격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나가야 될 자세는 바로 그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보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장 정답으로 우리들이 그 상황을 직면하는 가장 바른 자세, 능력의 자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내용이 지난 1월 찬양과 기도의 밤 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심야 기도를 드리는데 찬양과 기도의 밤 때 제목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사명적인 삶을 얘기했습니다. 선교는 어느 곳에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그랬고, 선교적인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먼저 우리의 자세는 공급을 받는,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 기도를 미셔널 라이프,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호흡받듯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 잘하나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대를 향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응답이 내려오는 것이기에 가장 바른 길로, 가장 능력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큰 충격의 소식을 받아서 기도합시다 하고 무릎 꿇으면 어색해집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습관이 몸에 배기어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리스판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뭐만 있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만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런 곳을 못 가고 싶어 하죠. 왜? 지금 예배 5분 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 드리면 그 지겨운데 어떻게 가겠는가? 여러분, 그때 너무 어색해하지 않도록
매일 예배자로 사십시오.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그 경지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의 삶입니다. 다니엘은 이래서 내 왕, 새 나라, 그때 당시에 서슬이풀은 왕이 한 번 바뀌면 모든 것이 정권이 바뀌는 그때 왕이 4번이 바뀌어도 나라가 3번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국가로부터도 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그 자세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게 3절 보시면 세일에가 자기까지. 세일에가 뭡니까? 3, 7, 21. 즉 21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시작했는가 하면 또 언제 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째 달은 유대인에게서 첫째 달은 바로 6월절로 비롯된 새로운 구원을 받은 달을 기념하는 니산월, 그때를 얘기하죠. 아비벌, 히브리 말로 하면 아비벌,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얘기하면 니산월이 됩니다. 즉 그때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 달, 이제부터 우리가 1월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온 그 달이 지금 이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 달력대로, 하나님의 시간 달력대로 그렇게 그들은 지키고 나갔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월 6월절 있는 그 달에 1월 달에 그가 기도를 했죠.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1월 1일부터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보시면은 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6월절 될 때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것이 있죠. 바로 10가지 재앙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애굽의 속박에 있는, 어떻게 하면 나갈까?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어린 양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집에 한 마리씩, 가족이 적은 집은 2집에 한 마리씩 양을 포인트를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린 양을 묵상을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최소한 일찍 오셔가지고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준비하는, 묵상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지, 왜 의지해야 되는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저녁에 6월절이 일어났죠. 양의 보혈의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집은 죽임을 받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하는 그날부터 해방받은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로 무슨 절기가 시작됐습니까? 무교절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unleavened, 즉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누룩이라는 건 죄악을 상징하죠. 그래서 7일 동안 그들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음으로써 14일부터 7일이니까 21일까지, 그게 뭡니까?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새 절기, 새 이래, 3, 7, 20일. 다니엘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환상을 봤는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연회하고 다르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3, 7, 20일, 21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24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일의 의미가 뭘까요?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3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다 들어주실 줄 생각합니다. 그거는 기도의 초점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대로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을 기도라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정의한다면 세상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청년들은 그냥 여러 가지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저 자매를 저에게, 또 이 자매를 저에게, 아마 혼란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 아마 이 세상이 지금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답입니다. 내 원대로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난리 온통 법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주시기에 우리가 그 깊은 기도로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됐을 때 기도의 정답, 기도의 의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받았던 가장 기도의 정답의 그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기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은과 순금띠를 띠고, 하나님이 응답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몸은 황흑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우리가 표현하기에 가장 참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할 때 보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흰옷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근원적인 색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의 형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7절에 다니엘이 가졌던 모습이 뭡니까?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였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막 도망하며 숨게 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의 그 가장 중요한 응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에게 옆에 오셔서 내가 너 기도를 듣노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먼저 내가 너에게 임재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너무나 광대하신 앞에 선 나 자신의 피조물의 존재론적인 한계의 인정, 그분과 비교할 때 내가 이때까지 그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생각했고, 그런데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그분이 나의 속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내가 받게 되는 나의 기도의 응답의 나의 모습은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한계 있는 존재. 바로 이것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환상 가운데 깨달았을 때 이사야가 맨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내가 오히려 죽게 되었나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두려워 떨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보게 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하면서 받게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자의 모습입니다. 변화산상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제 환상 가운데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배 2배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것은 평소에 10마리, 20마리 잡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2배 가득한 그 고기를 잡게 됐을 때 베드로가 신난다, 좋다,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우리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기도자로, 예배자로 나오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두렵고 떨리는 자리, 우리의 기도 자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귀한 세상의 권능을 뛰어넘는 하늘의 권능으로 인정받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는 생각하실 때 우리는 이 귀한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두려움을 우리들이 가질 때만 우리들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영역이 가장 진지하면서도 가장 엄숙한 모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기도의 다음에 응답으로 나아가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그 영성을 들었는데 그 영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너무 하나님의 임자심을 받게 됐을 때 이제 두려운 마음과 엄숙한 마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그 힘이 다 빠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또다시 나타나셔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 이제 1월 1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21일째에 그 21일 날의 첫날, 그 첫째 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 잘했을 때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응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전쟁에 관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 전쟁 어떻게 피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막을까요? 이런 응답을 좀 받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전혀 없습니다. 이 13절 보시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해야 될 그 천사가 지금 못 온 거예요. 21일 동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뭐 하십니까? 들으셨습니다. 답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원했던, 필요했던 어떤 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너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나는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듣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어떤 무엇을 넘어서 기도하는 그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온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기도의 깊이입니다. 저는 제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앞에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날 지금도 기억하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날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좀 수평적인 차원에서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한 30살 정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 만나가지고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많았겠죠. 수많은 관계들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전심의 어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좀 가다가도 스탑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가는데 저쪽에서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막 혼돈과 뭐 방황과 그러니까 그게는 괴로움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이 이제 전심으로 한 여성을 향해서 마음이 가게 되는 그것을 제 마음속에 정립을 하고 그리고 확인을 하고 이제 제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당신 내 마음에 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프로포즈,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아직 답도 안 받았어요. 응답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전심으로 한 여성을 향해서 확정된 그 순간은 제 마음이 가장 기쁜, 가장 행복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불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응답을 아직 받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분을 향하는 나의 전심의 마음 자체가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부를 바치는 전심의 마음이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 기도임을 체험할 때 그때가 가장 귀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깊이로 나아가는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응답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순간이 기도의 가장 능력과 깊이로 나가는 순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자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지시면서 이르십니다. 이르되 큰 음성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자, 이게 진짜 기도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리고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향한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이 받을 때 평안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나. 하나님 앞에 그 강건함.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의 어떤 다음 단계로 봤죠. 실은 이건 부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 헬라를 어떻게 하고 뭐 역사를 어떻게 하고, 부록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 그게 다죠. 그리고 그것이 초가집도 궁궐이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이 깊이를 받으실 때 그 다음부터는 부록은요 이제 그냥 받으면서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보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인은 내 안에 이미 능력으로 거룩으로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체험한 자가, 기도의 능력으로 체험한 능력으로 인도함 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어디를 동행하시기에 나는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리얼리티, 내가 뭘 바라는 것인데 지금 reality in my present life is real.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갖는 그 능력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실상으로 있는 그것을 이제는 부록을 펼치듯이 펼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자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그 깊이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이제 부록 얘기하겠습니다. 부록.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는지. 하나님의 그 천사가 이제 말해주죠.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운다. 그리고 내가 나가면 헬라의 군주가 이길 것이다. 그럼 역사 속에 그렇죠. 바벨론 다음에 메데 다음에 바사, 페르시가 있는데 페르시아의 그 다음에 헬라, 그 알렉산드로 시작되는 헬라, 그리스죠. 시작. 그래서 헬라의 군주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21절에 뭡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말은 미가엘, 즉 하나님의 그 천사,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 이게 뭡니까? 기도를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는 가장 귀한 능력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천사가 뭘 얘기합니다. 이제 세상은 페르시아를 먹어서 그 다음에 헬라가 싸울 것이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이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모든 상황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미가엘이 끝내는 이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록으로 다니엘이 받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모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막 페르시아를 막 이기고 나갈 때 그리스를 막 이끌고 막 정복하고 전 세계 막 30세 된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날 때 우리는 알렉산더에 눈을 둡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그리스도 로마도 꼭 똑같이 하나님이 위에서 줄을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역사는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과 훌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모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싸우지만 올릴 때 이기고 내려졌을 때는 지게 되는, 전쟁의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 향하여 풍랑 속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전전긍긍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물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이셨기 때문에 제자들 향하여 물 위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에 사람들이 그 다음날 막 병 고침을 받으러 나왔을 때 인기에 끌림받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갈 것이다 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정확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를 확보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자리가 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의 싸움도 아니고 의지력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 매일 성경 본문에 4가지 밭 중에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었습니다. 길가밭이 뭡니까? 인간이 발로 밟아서 딱딱하게 된 밭입니다. 그것은 내가 씨가 들어와도 내가 안 받겠다는 마음을 다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씨가 들어와도 내 마음이 닫혀있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죠. 강팍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를 3일 전에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 끝! 그래가지고 설교한다는 아무 말도 못해요. 버벅대도 그렇게 버벅대가 때가 없어요. 죽을 써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내 마음같이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제 준비 끝! 다 했다! 해도 그 순간부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나가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지성의 씨름이 아닙니다. 의지력의 씨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의 영들을
악을 대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지성적으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이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이 자리는 마음이 뒤집어 엎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게 다 뭡니까? 전쟁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무장이 뭡니까? 투구도 있고 뭐 발도 신발도 있고 허리띠도 있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무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기도와 간구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도는 어떤 상황이, 전쟁이나 기도, 내가 어떤 상황이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 무슨 상황이든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능력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모든 상황 가운데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실 때 우리들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어떤 상황도,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셔도 우리는 가장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2000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 기도를 함께 나눴어요. 야베스의 기도. 2000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그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팔복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 기도자로 애통하고 나가겠죠.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2012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린이 사역, 또 G2G,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영어권, 그리고 또 우리 2세, 3세들이 주님의 교회를 돌아왔을 때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지경을 넓히는, 여러 모습으로 지경을 넓히는, 그 다음에 야베스 기도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인티머시 믿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깨닫게 되는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시오. 저는 이 기도를 12년 동안 했습니다. 소망교회, 주님의 교회이기에 이 기도를 드리는 나는 앞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위해서 우리들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충격이 올지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앞에 3년 반은 약한 환란이, 두 번째 3년 반은 아주 극심한 환란을 맞겠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큰 전쟁과 같은 소식을 들어도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했기에 그가 맨 먼저 보인 반응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사가, 페르시아가 망해도 그리스가 이겨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이 결국 좀 완전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앞으로의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는 자만이 역사를 바르게 봅니다. 역사 속에 바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나가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기도의 시간을